세상 나라 백성이야죠. 세상 나라 배경은 세상 임금 마귀죠. 이 세상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포로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먹고 놀고 이렇게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또 오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오로지 이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것밖에 모르죠. 의식주. 이걸 걱정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얻어야 되고. 우리는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의식주가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의식주가 우리의 보배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모든 걸 찾고 누리는 겁니다. 이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주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지. 이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영혼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입고 쓰고 편하고 잘되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걸 목표로 살아요. 그게 종된 삶이에요. 그게 마귀 섬기는 삶이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문화되고 종교화되고 이게 우상화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종된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하고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평범하게 산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 뭐가 와버려요? 재앙이 오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와요. 이게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어. 나 뭐 그렇게 세상에 피해를 안 줬어.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전혀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란 게 뭡니까? 나를 건져내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데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삶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 이후에는 나중에 심판이 있고 이 이후에 죽은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지옥에 보내세요. 근데 이거 몰라요. 이게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열심히 일하고 문제 해결하다가 고난 당하다가 그렇게 죽는 게 그냥 인생인 줄 알아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종노릇하는 삶인 줄 모르고 그게 사망의 메인 종노릇이에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여기서는. 사망이 왕노릇.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제 여기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유황불 속에서 이게 재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꼭 사고 당하고 죽을 병 들어야만 이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재앙을 닥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돼. 이런 거 하고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 무리 없이 사는 사람 볼 때는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 그게 육신적인 눈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몰라요. 마귀 섬긴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그러죠. 마귀란 말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귀 섬기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마귀 섬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죠. 마귀 섬김이 뭡니까?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안 죽고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모든 네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네 중심으로 살고 네가 최고고. 그러니까 너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다 죽일 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이 되면. 그리고 그걸 먹는다, 먹어서 하나님 된다.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신비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의 특징들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집착하면서 말씀 놔두고 신비로운 것을 향해 가는 거. 오직 방언, 꿈꾸고 무슨 예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육신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것도 그 부분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영적인 것을 육하고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이렇게 보니까 오직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이걸 못 차지해서 안타깝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이게 없어서 이걸 구할 능력이 약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오로지 이거잖아.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거잖아요. 오로지 육신 집중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오로지 네가 사는 걸 생각해야 돼. 네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라고 그러는 거야. 이 배우가 이 마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살면 계속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게 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도 못해요. 완전 종돼버려요. 눈도 까막눈 돼버려요. 영적인 거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걔 죽으면 걔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빌면서 좋은 데 가라고. 무슨 걔가 좋은 데 갑니까? 그러면 돼지는요. 자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개는 좋은 데 가야 되고 돼지는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올 여름에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게 종되는 삶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 아, 저게 끌려가고 있구나. 이게 완전 여기에 집착해서 완전 이거밖에 모르고 살고 이게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끝날 건데. 결국 이게 마귀한테 끌려가는 모습인데 본인들은 그냥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끝도 모른 채.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시대 보세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대한 노아 메시지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끝날이 120년이 남았고 그 끝날이 이르렀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이걸 향해 가잖아요. 여기에 최고로 집중하는 그 장면이 바로 네피림 시대예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3단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면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종되었고 그 사리에서 나왔잖아요. 사실 이 삶이에요. 여기서 자기들이 돈 번다고 돈 버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 만들고 세우고 건설하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살아요. 자기들은 노동한 거잖아요. 뭐 노동은 신성하고 막 이래가지고 노동해가지고 그럼 뭔가를 먹고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들의 이 삶이 완전 마귀 섬기는 삶이었고 마귀의 종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 속에 살았던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마귀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새 생명도 여러분 얻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일어나죠. 언약식이. 어떻게 언약식이 맺어집니까?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심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영생을 주심과 이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 피를 통해서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 언약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어떤 집중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확신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먼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상태 가지고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반드시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죄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리가 없고 기도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죠. 그래서 피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제사고요. 그래서 그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이게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피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교회도 많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영접의 시간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를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이 언약의 피언약을 모른다면 그리스도 언약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교회에만 다니고 있어요. 절에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찬송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키 포인트가 뭐냐? 오직 피로써 하나님과 맺어지는 구약. 그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오로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킬 때 그 영접을 한다는 믿고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를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그 사람 안에 부어주셔서 보내주셔서 영원히 떠나게 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왜 도장이죠? 성령이 왜 도장입니까? 영원히 안 떠나니까. 그리고 성령이 왜 도장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을 씻어버려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 정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뭘 가지셨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내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피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속상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벌 받지 않을까? 잘못해가지고 나 이런 망하지 않는가? 재앙 오지 않는가? 내가 심판받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에 떨 때도 여러분은 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피언약을 가운데 두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죄로 씻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다시 부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피언약을 안 붙잡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피언약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구나. 네 죄가 시커멓구나. 넌 당장 벌 받아야 되겠구나. 징계의 대상으로 봐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맺어졌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예수의 피로 자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뺏기지 않으세요.
재앙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원수에게 뺏기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원수에게 약간 도망 다니고 어려움 당하는 허락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끝까지 놔두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원수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도록 지켜요. 그 속에서 다윗을 성장시켜요. 믿음을 강화시켜요. 언약을 분명하게 해요.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시켜줘요. 망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24시 함께 위드해요. 어떤 경우에도 함께해요. 어떤 경우에도. 아시겠죠? 1000명이 여러분을 다 비난하고 공격해도 여러분이 이 오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1000명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입니다. 이 피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했어요. 보호하시기로 절대 약속했어요. 네가 넘어졌고 실수했다고 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이 피로써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 놔두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내 지난주에 내가 잘했잖아요. 복 주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피해냥 놓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도덕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선행이 길이 될 수 없어요. 많은 헌신과 노력이 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관계가 딱 맺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각인해라. 그리스도 각인해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너희가 어디를 갈지라도 이건 놓치지 마라.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이건 안 놓치면 돼요. 이게 오직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 24시 함께. 그러면 당연히 25 응답이 오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안 망해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냐?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이 없냐 했을 때는 자꾸 이걸 놓쳐요. 이 자리에다 다른 게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아냐면요.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보면 비난할 게 아닌데 그리스도 말고 딱 도덕과 내 기준을 딱 여기다 넣어요. 여기 내 기준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어.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될 때 사탄은 여러분의 그 기준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유대인의 기준은 율법이었고 유대인의 기준은 선민이었고 유대인의 기준은 전통이었어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갖고 놉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내줘요.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꾸만 희미해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희미해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또 분명하게 하시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피의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6월절날 피의 능력 깨달았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피 바른 날 간단하게 끝나버렸잖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이 6월절의 피 언약을 잊어버리고 6월절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으로.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의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느 날 의식만 딱 남아요. 진짜 이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RUTC를 만들고 어떤 성전 건축을 건축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오직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 오직을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희미해지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오직 없거든. 세상 사람들의 오직은 이거거든. 세상 사람들의 24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이걸로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피언약을 언약식으로 딱 만들어서 절대로 잊지 마라.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관계 집중. 이거는요. 이 관계 집중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죠. 하나님 보호자가 답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답이에요. 근데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백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이런저런 예화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도 설명하되 반드시 이거를 갖도록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오직 이 오직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오직이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오직이 되는 날 흑암 무너집니다. 이 오직이 되는 날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왜? 이 오직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왕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왕이 임하는 건 뭡니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직 될 때 이곳에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보좌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보좌가 임해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보좌가 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역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앞뒤 좌우로 지키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가진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게. 여러분이 이 오직이 됐을 때, 이 함께 하나님과 관계의 집중이 매일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이게 임한다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몸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금방 오죠.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잘 알죠. 저는 제 자신의 약점, 이건 약점도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 특히 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게을러요. 많이 게을러요. 많이 게을러.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냐?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거냐?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 관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위드하실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오늘 10군데 가야 되지만 한 군데밖에 못 갔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한 군데를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쉽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줄게 이게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에요. 함께 자체가 답이고
그분이 내 손에 함께하고 내 입에 함께하고 내 눈에 함께하고 내 걸음 속에 함께하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 함께하고 나에게 만나는 위기, 문제, 상황, 환경 이 원네스에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줬다는 말이 없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노예 요셉이. 주어진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요셉은 세상 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지만 요셉은 혼자서 24 했던 게 뭐예요?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10분 해봤죠? 저는 이 10분을 주로 걸을 때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걷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완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딱 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보세요. 전도도 그분이 다 일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분이 일 다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거 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 가가지고 베드로 만나라. 초청해라. 또 베드로에 가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고넬료에 가거라. 길을 가는 빌립 집사한테 저 마차에게 나아가라. 이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남과 걸음과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날 본문에 시내산에서 피언약 집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공포하죠.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좋아했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겁니다.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왜 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먹지 말라 한 율법 지키지 못했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도 못 지켰잖아요. 율법이 2개였습니까? 3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못 지켰잖아요. 율법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망한 우리, 다시는 행위로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만드신 건 뭐냐?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율법 어긴 자들은 뭐 해라? 피제사들 해라.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피제사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율법 어긴 죄에 대한 대가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대가를 갚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피제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봤어.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안 보고 율법만 파고 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싸우는 거야. 똑바로 해라. 들리게 했냐.
바르게 해라. 그건 아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완전 여러가 이 율법, 그리스도 모르는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은 재앙 저주 완전 뒤집어 써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당하고, 그렇죠.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당하잖아요. 너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너는 징역 3년, 너는 사형, 너는 이렇게 100시간 사회 봉사 뭐 이렇게 때리잖아요. 법에 의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법은 법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죠. 그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그게 피제사예요.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그 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은 빨리 피제사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갚는 거예요. 그게 피제사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모세 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네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고 네가 얼마나 안 되는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법 안에서 망할 불쌍한 인간인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산상보훈.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를 왼쪽을 때리면 오른밤도 대주고 네가 겉옷을 누가 네 이웃이 달라가거든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너무너무 간단해요. 율법에도 똑같은 것인데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에도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도둑질하지 마라. 폭력 쓰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강도짓하지 마라. 이런 나왔잖아요. 계명회가. 자, 그 말을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돼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해버리면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 속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법을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 많이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이웃사랑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율법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4장 읽어보면 뭐가 그쪽 계속 나온 게 뭐냐. 도둑질한 자는 이렇게 배상을 해라. 누구를 때린 사람은 이렇게 죄를 갚아라. 이런 내용들 쫙 나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딱 받고 나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길이요. 이웃 사랑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안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건 다 포함된 거예요. 뭐 용서해라. 뭐 이런 거 따로 말할 필요 없어요. 다 포함된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음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음적이냐? 겉옷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주라. 이쪽 때리면 이쪽도 대줘라. 시원하게 한 대 더 때리라. 네 마음 시원하도록.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새 나라의 복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렇게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하라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충만해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충만하면 돼요. 누가 법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
오늘 이 말씀 나눈 것 중에 참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종되었던 삶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속에 있다가 일이 옮겨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의식주를 향해 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중, 보좌의 집중,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향해 가면 하나님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해라 안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사랑 될 수 있잖아요. 너의 요셉이 너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 보디바를 극진히 섬겼다 아버지처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또 이웃 사랑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속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25시 응답이 나타났어요. 증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전에